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을 계속 한 주간에 한 장씩 공부하고 있죠. 아마 제 설교를 좀 들은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성경을 계속 한 장씩 시리즈로 나가는 것, 이렇게 해야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모든 나라의 체제를 견고히 만들죠. 모든 내각을 새로 구성하고 나라를 견고히 만듭니다. 그리고 3장은 뭐였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원 산당에서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으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 백성들은 숫자는 엄청 많고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때 솔로몬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0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처음에는 겸손한지 몰라요. 나는 어린 아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의 숫자는 이렇게 많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네가 내 마음에 속 드는 기도를 하는구나. 내게 지혜를 줌과 동시에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후기, 영광, 모든 장수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솔로몬이 평생 누렸잖아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가? 그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의 영화와 풍요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풍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 호적 등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근데 거기로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답니다. 그때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부활의 몸과 같이 다 그날 변화시킬 것이다. 이 날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축복을 이제 맛보기로, 그렇죠? 솔로몬 왕 시대에 잠깐 보여준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큰 축복이다. 이걸 약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1번 봅시다. 신정왕국의 조직. 다윗 시대에는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나라를 다시 재정비할 때에 누구부터 먼저 세웠어요? 군대 장관부터 먼저 세웠어요. 사무엘하 20장 23절 26절을 보니까 그 나라의 조직 전체가 군대 장관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의 조직이 세워져요. 그 전쟁 시대니까 계속 나라 확장되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좀 달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 나라의 조직 내각을 구성하면서 오늘 솔로몬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열왕기상 4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4절도 보니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는 군사령관이요. 군사령관이 저 뒤에 나오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다음 5절도 보니까 또 제사장이 왕이 벗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 왕국의 조직을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들을 세우잖아요. 이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을 누구요? 왕의 친구로 모든 것에 대한 조언을 누구에 듣습니까? 제사장에게 듣도록 그렇게 나라의 조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굉장히 다르죠. 왜요?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 말이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평강 그런 뜻이에요. 나라의 조직이 달라집니다. 원래 신정 왕국의 왕은 제사장직을 겸직했어요. 고대 보면 고대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을 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다 구해 오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을 잡아간 소돔 고모라를 박살낸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무찌르고 다 찾아옵니다. 그때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스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모호한 인물이 멜기스덱이에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신 인물이거든요. 히브리 7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왕, 살렘 왕 멜기스덱. 그분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 그래서 신정왕국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왕을 세워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왕국이라 했죠. 다윗 왕국이 신정왕국이에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이 신정왕국의 왕은 제사장과 겸직이 돼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내각을 개편할 때, 나라 조직을 짤 때 제사장을 제일 앞장서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원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 그렇지,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님이에요. 모세 아론이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따로 부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반열, 그 반열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론의 반열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 말이에요. 히브리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이어져요. 메시아 족보가 이어져요. 이 예언을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분명히 축복했거든요.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그러면 그 왕권이 누구를 통해 이어진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족보, 메시아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 주님은 참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신정 왕국의 왕은 왕과 제사장들을 겸직했다니까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왕권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왕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제사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멜기스덱의 반열로 오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 멜기스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는 멜기스덱의 반열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그 왕의 반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되어져요. 굉장히 오늘 어려운 공부를 하셨네요. 자, 이래서 강목사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꼭 알아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그 나라, 다윗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걸 유다 왕조라고 해요. 다윗 왕조라고 해요. 우리 2조 500년 이시의 왕조, 이시 왕조라고 하죠. 한 500년 돼요.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28명이었어요. 이시 왕조가. 다윗 왕조는 414년, 다윗이 왕이 된 연수가 BC 10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BC 586년, 그때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성전 다 해파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 왕 눈 뽑아가지고 잡아갔잖아요. 그때가 BC 586년. 그러면 1000년 빼기 586 몇 년입니까? 414년. 다윗 왕조는 414년이에요. 오늘 역사 공부 다 하네. 네. 그때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22명. 네. 요 다윗 왕국은 신정 왕국을 예표해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요, 나라 전체를 다시 정비할 때, 내각을 구성할 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직분이 제사장부터 세워요. 그리고 전 나라를 그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요. 네. 왜요?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요, 주님은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좀 어렵지만 설교를 잘 따라갑시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마 이 지구상 가운데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이 성경 수준이 제일 높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요, 나는 우리 교회 하나를 다른 게 100명과도 안 바꿉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그렇지요? 이 말씀을 따라 이해했다.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신정 왕국의 번영.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7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12지방 관장을 장관을 세웁니다. 아주 조직을 철저히 짜죠.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번창했다. 이 고대 나라의 국력은요, 인구 숫자에 따라서요. 우리나라 지금 걱정이 뭐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으니까 우유가 지금 남아돌고,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에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래 이제 아이를 계속 안 낳아버리면요, 나라는 점점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온갖 걸 다 수입하는데, 그럼 어린 아이도, 가난 아이도 수입이 안 되겠는가. 이런 걱정하는 분이 농담 삼아 이런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의 인구 숫자가 국력에 대비해요. 중국이 왜 저래 큰 소리 치죠? 세계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미국 가보니까요, 이 멕시칸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야, 무조건 많이 낳아라. 벌써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 사람들이 모든 실권을 거의 다 잡고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국력은 인구예요. 나는 우리 이제 랩런트들, 결혼한 랩런트들,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가능한 한 많이 낳으라. 왜요? 시대를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랩런트 성공체 진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근데 이들이 거기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늘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한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이건요,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 이 축복하셨어요.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브라함의 손들이 어떻게 누구를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같이 내 씨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나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다.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요,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손들이 계속 많아질 것이다. 뭘 통해서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다스린 왕의 그 나라의 면적, 국토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볼까요?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4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로부터, 이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 그 강이에요. 그 강 서편 딥사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북쪽으로는 저 유브라데 강 서편부터 해서 남쪽으로는요, 저 블레셋 최남단, 그게 애굽의 최끝이에요. 애굽 강까지. 그 솔로몬 때 유다 왕국이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 국토가 가장 컸어요. 거기는 모든 이방 족들과 평화 조화를 맺고 그들이 조공을 다 바쳤다. 예. 이건 창세기 15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윗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한 1000년 전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다윗 왕조가 시작하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이미 이 땅까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1000년 전에 아브라함 부르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솔로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신정왕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볼까요? 이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솔로몬 왕궁에서 많은 관리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합히면 몇 고루입니까? 90고루. 이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래요. 하루에. 그 왕궁에서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궁에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번창했으면. 대단하죠? 우리나라 이 청와대에서 하루에 얼마 소비할까요? 어떤 대통령은 너무 검소해가지고요, 나는 이제부터 칼국수 먹는다 이래가지고 청와대 주방장이 바뀌었다는데 몇 명 될까요? 얼마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하루 소비량이, 그 밀가루가 14,000명이 먹을 양의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번창했으면, 또 외국 사절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이렇게 활발했다는 거예요. 예. 23절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자, 살찐 소를 10마리 잡고 초장의 소를 20마리를 잡고 소고기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또 100마리를 잡았다. 그 외에 수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 왕궁의 소비량이 이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번창한 겁니다. 25절 한번 볼까?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벨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말할 때는요,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 이 전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이 풍성했고 그 백성들이 그 밑에 평안히 산다. 태평성들을 의미해요. 이 모습은 미가서 4장 4절이나 스가랴서 3장 8절에 나타난 대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부영광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번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을 한번 볼까요?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다. 대단하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 시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만큼 솔로몬의 왕국이 번창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줬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하나 기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이 솔로몬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요, 솔로몬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하나님 솔로몬에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지혜가 뭐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악을 분별하며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인간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통찰력, 그걸 꿰뚫어 본단 말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인간사에 대한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그 통찰력을 지혜라고 해요. 우리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 나는 정말 이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요, 이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으로 뿌리된 다락방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며 인간 모든 만사에 대한 우주 모든 원리에 대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뭘 주었다고요? 총명을 주셨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고 정말 복잡한 문제를 진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그걸 총명이라고 해요. 정말 이제 이런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뭘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 사람이 무한정 좋다. 그런 뜻일까요? 이 넓은 마음의 뜻은 다양한 부분의 지식을 포함하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오늘 우리 렘넌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넓은 마음을 주세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상 4장 34절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그래서 이런 총명을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대단하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총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한지라. 모든 우주 만물에 돌아온 원리들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니까 보세요. 이 소문이 나니까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천하 모든 왕들이 사신을 다 보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여기 키입니다.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 1장 2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지혜가 부른대요. 광장에 소리를 높인대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지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그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켰어. 이 지혜의 본질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았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과,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솔로몬이 그 누린 그 영광의 근본이 지혜에서 왔는데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지혜와 이 총명, 이 넓은 마음을 받으면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 풍성을 어떻게 누립니까? 결론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감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 중심에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알지요? 정을 가지고 돌에 쪼아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각인이라고 해요. 그건 몇천 년이 가도요 변하지 않겠죠? 그렇게 딱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마음 중심에, 내 인격 중심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의 자리가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복음, 하나님 말씀, 복음이 딱 새겨져야 돼요.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11월 첫 주죠. 성경을, 복음을 요약한 한 30구절 정도를 뽑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 복음이 각인돼요. 각인.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 수축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보고만 있는 오늘의 말씀, 거기서 붙잡은 오늘의 기도, 이 붙잡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해 볼까? 그렇죠? 오늘의 전도. 이걸 매일매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각인된 복음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내려쳐야 돼요. 씨앗이 생기면 뿌리를 안 내리면 열매를 못 맺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쳐야 돼요. 왜 복음 듣고도 막 팔딱팔딱 뛰다가 좋아가지고 왜 자꾸 또 넘어질까요? 이 복음 듣고 목사님 지가 허설았고 내 인생 새로 깨달았고 이제 복음을 생을 걸고 목을 내놓고 도대체 목이 몇 개입니까?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사명의 모든 말을 혼자 다 해. 한 달 뒤에 엎어져 있어. 모든 시험 나 홀로 지금 엎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렇잖아요? 폭풍이 치고 벼바람이 칠 때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조금만 더 실천해 보세요. 그럼 복음이 뿌리 내렸죠. 그래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내게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복음,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 솔로몬 나라의 이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풍요함을 보았잖아요. 이걸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랜드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요리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진짜 실제적인 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영광을 다 누렸던 근본인 지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중심 인격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완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